업을 짓지 마라. 이 세 가지 업은 반드시 따라다닌다. 안녕하세요. 자비연등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빛을 켜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깊고 고요한 시간을 함께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흘러가는 걸까? 왜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이 질문을 마음속 어딘가에 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고 누군가는 누가 나에게 해코지를 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모든 결과는 업에서 온다. 업은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닌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해두어 그 은혜가 때맞춰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한 사이에 자신이 뿌린 업이 자라서 삶을 막아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불안한 이유,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운명이라는 거대한 힘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지어온 업이 나도 모르게 삶의 방향을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업의 씨앗은 반드시 발아한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한 대로 받게 되고 지은 대로 돌아오나니 그 누구도 업의 결실을 피할 수 없다. 씨앗을 뿌려놓으면 봄이 되면 반드시 싹이 납니다. 물은 졸졸 흘러 결국 바다에 다다릅니다. 햇살은 구름 뒤에 있어도 언젠가는 땅을 밝힙니다.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어진 업은 반드시 결실합니다. 때로는 오늘, 때로는 내일, 때로는 다음 생애라도.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귀신도 재앙도 남의 비방도 아닌 바로 내가 지어온 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태어난다. 우리는 흔히 업을 큰 죄, 큰 선행 같은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업은 아주 사소한 마음의 움직임에서도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질투, 미움, 비난, 교만. 그 작은 마음 씨앗이 업으로 저장되고 그 업이 쌓여 운명을 만들고 그 운명이 모여 내 인생의 길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업은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순간에도 끊임없이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업의 무게가 인생을 흔들기도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복의 통로를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세 가지 업은 반드시 따라다닌다. 부처님께서 특별히 경계하신 반드시 따라다니는 세 가지 업을 다룰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업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고 아무리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 업을 짓는 순간 돈이 막히고 관계가 삐걱이며 복이 스스로 떠나버리고 운이 꺾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 가지 업을 끊는 순간 인생이 부드럽게 풀리고 막혔던 길이 열리고 그동안 고생만 했던 삶에 고든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업은 행위가 아니라 흔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업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나쁜 일 안 했는데요. 남에게 해코지한 적 없는데 왜 일이 안 되죠? 거짓말 한 적도 없는데 왜 인생이 힘들죠?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업은 행위가 아닙니다. 업은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흔적, 내가 쌓아놓은 습관, 반복되는 감정의 패턴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업은 마음이 남긴 발자국이다. 내가 늘 걱정하며 살면 걱정하는 업이 쌓이고 내가 늘 화를 내면 분노의 업이 저장되고 내가 늘 비교하며 살면 열등감과 교만의 업이 자라납니다. 그러면 그 업이 삶의 방향을 정하고 내가 미처 의식하지 못한 순간에 그 업이 선택을 만들고 그 선택이 내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업은 우리가 모를 때 더 정확하게 움직인다. 불교에서 업은
마치 자연법칙처럼 움직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싹이 나고 불을 가까이 하면 뜨겁고 물에 빠지면 적시듯 업은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잊고 살아도 그 업은 때가 되면 정확하게 나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업을 지은 이는 어둠 속에서 화살을 쏜 자와 같다. 언제 어디서 맞을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반대로 이 말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업을 지은 이는 어디로 가도 은혜가 따라온다. 밝은 마음을 쓴 사람은 어디에 가도 밝은 일이 따라오고 선한 마음을 쓴 사람은 어디에서도 누군가가 도와주고 복을 지은 사람은 막힌 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할 일은 단순하다.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업은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 없다면 부처님께서 업을 설하지 않으셨겠지요. 바꿀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돌릴 수 있으니까 부처님은 업을 알라 그리고 업을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이 대본을 듣고 있다면 이미 삶을 바꾸려는 마음을 낸 것입니다.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기존의 어두운 업은 약해지고 새로운 밝은 업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업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힘든지 모르고, 왜 반복되는지 모르며, 왜 같은 실수를 하는지도 모르고, 왜 복이 오다 말다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업을 아는 순간 삶의 퍼즐이 맞춰집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내가 이 업을 끊어야 했구나. 아, 이 마음씀이 문제였구나. 이 순간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부처님께서 특별히 경계하신 절대 지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업, 그 첫 번째 업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첫 번째 업, 입으로 짓는 업. 말 한마디가 복을 부르기도 하고 복을 끊어내기도 한다. 부처님께서 수많은 업 가운데 가장 먼저 경계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입으로 짓는 업, 구업입니다. 왜일까요? 칼은 손에 들지 않으면 남을 해치지 않지만 입은 가만히 있어도 습관이 나옵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평생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장 깊게 상처내는 것도 말이고 가장 빠르게 인연을 끊는 것도 말이고 가장 손쉽게 악업을 짓는 것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업은 가장 빠르게 업을 짓고 가장 빠르게 그 과보를 돌려준다. 우리가 오늘 말한 한마디가 내일 한숨을 부르고 오늘 던진 말 한 줄이 평생의 업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 그냥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속에 새겨진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화낼 때 내뱉은 말, 억울해서 던진 말, 질투해서 나온 말, 남을 무시한 말. 그 말들은 공기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업장 속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바람에 사라지는 소리가 아니라 업의 장부에 적히는 인이다. 왜 부처님께서 말 조심하라를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로 지은 업은 빠르게 과보가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 말이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 뒷담화를 하면 그 기운이 다시 내 삶을 흔듭니다. 내가 누군가를 깎아내리면 내 운이 스스로 떨어집니다. 내가 원망을 쏟아내면 내 인생의 길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업 중의 업 즉시 돌아오는 업이라며 구업을 가장 먼저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네 가지 말만 금하면 삶이 훨씬 평온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를 과장하는 말, 남을 속이는 말, 사실을 왜곡하는 말. 거짓말은 업을 가장 빨리 무겁게 만든다. 거짓을 반복하면 현실도 흐려지고 내 마음의 기준도 흐려져 결국 내 인생이 틀어진다. 한쪽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른 쪽에게는 또 다른 말을 해서 관계를 흔드는 말. 이 업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 사람들이 나를 떠나게 한다. 나는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업은 인간관계를 통해 즉시 나타난다. 분노에서 나온 말, 무시하는 말, 상처를 내기 위한 말. 악구의 업은 마음을 탁하게 만들어 복이 절대로 머물지 못한다. 복은 부드러운 마음에 머무르고 악한 마음에는 머무르지 않는다. 속이려고 하는 말, 달콤하지만 진심 없는 말, 것과 속이 다른 말. 기여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정직한 운을 막는다. 사람을 속이려 하면 삶도 나를 속인다. 이 네 가지를 반복하면 구업이 쌓이고 그 구업은 삶의 흐름을 어둡게 합니다. 반대로 이 네 가지를 끊는 사람에게는 복이 스스로 머무릅니다. 세상에는 입을 열면 복을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상대를 편하게 하는 말, 들어주는 말, 위로하는 말,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 이런 말은 마음의 향기로 남아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듣는 이에게도 복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상으로 이끈다. 말 한마디가 지옥문을 연다. 말은 목소리가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씨앗입니다. 말을 바꾸면 업이 바뀝니다. 업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며 행동이 바뀌면 운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구업을 먼저 다스리면 인생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풀립니다. 막힌 관계가 다시 열리고 오해가 풀리고 복은 잔잔하게 들어오고 사람들이 다가오며 기회가 생기고 운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내뱉은 말이 내일의 운명을 만들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복을 부르고 상처 주는 말은 복을 흩어버립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지켜보세요. 말하는 순간 이 말이 복을 부르는 말인지 복을 끊어내는 말인지 생각하기. 이 습관 하나로 구업이 점점 사라지고 당신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업, 마음으로 짓는 업. 보이지 않는 마음이 가장 무서운 업을 만든다. 마음의 움직임이 곧 업이다.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업 가운데 가장 무서운 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업, 즉 마음으로 짓는 업이 가장 무겁다. 왜 그럴까요? 입으로 짓는 악업은 듣는 사람이 있어야 퍼지지만 몸으로 짓는 악업은 행동해야 업이 생기지만 마음으로 짓는 업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순간순간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마음. 바로 그 마음이 나의 운명을 가장 정확하게 만들고 가장 깊게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는 세 가지 독. 부처님은 마음을 병들게 하는 세 가지 독을 끊임없이 경계하셨습니다. 바로 탐, 진, 치, 탐욕, 분노, 어리석음입니다. 이 세 가지 독은 격한 행동을 할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않을 때 혼자 마음에서 조용히 자라며 업의 근원을 만들어냅니다. 첫 번째 마음의 업탐. 더 가져야 행복하다는 착각에서 생기는 업. 부처님은 탐욕을 가장 위험한 마음이라 했습니다. 탐욕은 부족함에서 생기고 부족함은 비교에서 생깁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나의 가치를 낮추고 내가 가진 것을 잊어버리고 결핍을 키우는 순간 탐욕이 업으로 저장됩니다. 탐욕의 업은 욕심이 넘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탐욕이 불만족의 인생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마음에 자리하면 아무리 가져도 부족하고 아무리 올라가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칭찬받아도 허전해집니다. 이 마음이 오래되면 복이 머무르지 못하고 운도 흩어져 버립니다. 두 번째 마음의 업진. 화와 미움을 품는 마음이 가장 빠르게 자신의 길을 흐린다. 분노는 행동으로 터질 때만 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너무 싫다. 저 사람만 보면 화가 난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지? 이런 마음만 품어도 진업이 생깁니다. 진업의 무서운 점은 상대에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의 마음을 갉아먹는다는 것입니다. 화를 품고 있으면 내 기운이 탁해지고 탁하면 운이 어두워지고 운이 어두우면 막힘이 계속됩니다. 부처님은 분노를 불에 비유했습니다. 분노는 먼저 자기 마음을 태우고 그제로 상대를 덮는다. 즉,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불태우는 것입니다. 미운 마음을 놓는 순간 그 불은 꺼지고 길이 환하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마음의 업치. 삶의 이치를 모르는 데서 생기는 업, 어리석음. 어리석음은 지능이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이 말한 어리석음은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내 감정만 바라보고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고 상황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관계의 인연을 보지 못하고 삶의 원인을 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치업입니다. 치업이 쌓이면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불필요한 걱정이 많아지고 현실을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작은 문제도 크게 느끼고 스스로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 때문에 부처님은 탐진치 가운데 가장 늙게까지 남는 것이 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만큼 자각하지 않으면 평생을 힘들게 하는 마음의 업입니다. 마음의 업은 삶 전체의 색깔을 바꾼다. 마음에서 짓는 업은 한순간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반복되면 성격이 되었고 성격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었고 습관이 쌓이면 운명이 됩니다. 결국 의업은 삶 전체의 색깔을 결정합니다. 검은 마음을 쓰면 삶이 어둡고 탁한 마음을 쓰면 삶이 무겁고 부드러운 마음을 쓰면 삶이 밝아집니다. 마음을 바꾸면 바로 오늘부터 업이 변한다. 좋은 소식은 마음의 업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은 힘이 들어도 마음은 지금 당장 돌릴 수 있습니다. 남을 축복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비교하지 않는 마음, 미움을 내려놓는 마음, 지금 충분하다는 마음,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들이 업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 한 생각이 천겁의 어둠을 밝힌다. 마음의 업 하나만 바꿔도 복이 들어오는 길이 열립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운도 무너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길도 고요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평온을 잃는 이유는 세상이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마음속의 업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업을 알아보고 탐진치를 내려놓는 순간 새로운 흐름이 생기고 인생의 막힌 길이 조용히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업, 몸으로 짓는 업. 행동은 마음의 결론이며 업의 최종 형태다. 부처님은 업의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의업은 씨앗이 되고 구업은 물이 되고 신업은 열매가 된다.
마음에서 한 생각이 씨가 되고 말에서 그 씨앗이 물을 먹고 행동에서 비로소 열매가 맺힌다는 뜻입니다. 즉, 몸으로 짓는 업은 업의 완성판입니다. 마음이 조금 어두워져도 말을 조심하면 업은 약해지고 말에서 새어나가더라도 행동을 멈추면 업은 멈추지만 행동으로 나아가면 업은 실제 인생에서 열매가 되어 반드시 과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몸으로 짓는 업을 거부할 수 없는 과보의 형태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짓는 업은 삶의 가장 확실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몸으로 겸손하면 복이 따라오고, 몸으로 베풀면 인연이 열리고, 몸으로 도우면 길이 트이고, 몸으로 축적하면 재물이 쌓입니다. 반대로 몸으로 남을 해치면 그 업이 반드시 돌아오고, 몸으로 게으르면 기회가 사라지고, 몸으로 탐하면 인연이 끊어지고, 몸으로 악행을 반복하면 삶 전체가 어둡게 변합니다. 말은 잊혀지기도 하지만 행동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잊어도 업은 기억합니다. 경전에서는 사람이 몸으로 짓는 악업을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남의 생명을 해하는 것. 부처님은 살생의 업을 가장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살생의 업을 반복하면 다음과 같은 과보가 나타납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마음이 쉽게 불안해지고, 복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주변 인연이 불안정해지고, 재물운이 흔들립니다. 특히 부처님은 작은 생명일지라도 습관적으로 해치는 마음을 강하게 경계하셨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복을 끌어오는 가장 빠른 마음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노력 없이 취하려는 행동, 도둑질이 무서운 이유는 물건 때문이 아니라 남의 공덕을 뺏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공덕을 빼앗으면 자기의 복이 줄어든다.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취하면 그 순간 얻은 것보다 몇 배 더 큰 손실이 나중에 찾아옵니다. 돈을 잃는 것이 아니라 운을 잃고 기회를 잃고 사람을 잃습니다. 반대로 정직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복이 새지 않습니다. 관계를 어지럽히는 행동, 부부 관계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의 인연을 흔들거나 정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은 모두 사음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이 업의 특징은 즉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운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음의 업이 쌓인 사람에게는 마음이 불안정해지고, 인연이 뒤틀리고, 중심이 흔들리고, 삶의 지속성이 사라집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여도 속에서부터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 업에 있습니다. 말은 마음을 드러내고, 행동은 마음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행동은 다음 인연을 결정짓습니다. 선행을 반복하면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악행을 반복하면 나를 해치는 사람이 모이고, 도와주는 행동을 하면 돕고 싶은 사람들이 생기고, 손해보더라도 정의로운 행동을 하면 인연이 맑아지고 기회가 열립니다. 신업은 관계를 만들고, 기회를 만들고, 인생의 환경을 만듭니다. 결국 몸으로 짓는 업이 미래의 삶의 배경을 정하는 것입니다. 큰 선행만 선행이 아닙니다. 자리 양보, 작은 배려, 사소한 친절, 말없이 도와주는 손길, 힘든 사람을 보고 마음에서 일어난 연민. 이 모든 행위는 작아 보이지만 업장에서는 크게 기록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게 한 일을 크게 보지만 업은 작은 행동에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행동이 진짜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식은 행동의 업은 가장 확실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잡히지 않을 때가 있고, 말은 순간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행동은 언제나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남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 하나 하기. 나쁜 습관 하나 멈추기.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는 선행 하나 남기기. 작아 보이지만 이 세 가지는 업을 끊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동은 업의 끝이며 업을 바꾸는 시작이다. 행동은 마음의 결론이자 운명의 방향입니다. 지금 삶이 막혀 있다면 마음을 탓하기 전에 내 행동의 흐름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행동이 밝아지면 인연이 밝아지고 인연이 밝아지면 길이 열리고 길이 열리면 복이 스스로 따라옵니다. 행동의 힘은 조용하지만 결정적입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한 작은 선행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바꾸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업, 말로 짓는 업. 입으로 나오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힘은 칼날보다 더 날카롭고 따뜻한 햇살보다 더 부드럽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살리기도 하고 그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스님들은 늘 말합니다. 말은 돌아오는 화살이다. 내가 쏜 말이 다시 내 가슴을 향해 날아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 말을 많이 할까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입니다. 내가 나를 장악하지 못할 때, 내 마음이 흔들리고 허전할 때 말은 점점 거칠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구업이라 부릅니다. 마음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나오는 말은 악업이 되어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말을 아낍니다. 말을 천천히 고릅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상대의 가슴을 아프게 할지 스스로에게 돌이킬 칼날이 될지 조용히 살펴봅니다. 이것이 바로 말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올바른 말의 기준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진실한 말. 둘째, 부드러운 말. 셋째, 때에 맞는 말. 넷째, 이로운 말. 이 4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그 말은 결국 나에게 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은 곧 마음의 궤적이기 때문입니다. 말은 마음이 만든 그림자이며 마음이 밝을 때는 말도 밝습니다. 마음이 흐릴 때는 말도 흐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때문에 누군가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것, 또는 상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잠 못 이루는 밤이 찾아오는 것. 그만큼 말은 무서운 업이 됩니다. 한번 흘러나오면 다시 담을 수 없고 기록처럼 남아 상대의 마음속에서 계속 재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조심하라. 말은 업이 되어 먼 미래까지 따라다니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멈추고 숨을 쉬고 마음을 살피는 것. 말이 튀어나오려 할 때 한 호흡만 멈춰도 그 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숨을 들이쉬는 그 사이에 화가 가라앉고 집착이 흐려지고 지혜가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 말이 업이 될지 복이 될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입으로 복을 부를 수도 있고 입으로 자신의 인생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나는 오늘 말로 복을 짓겠습니다. 나는 오늘 말로 상처를 만들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늘 말로 밝은 인연을 심겠습니다. 당신이 말 한마디에 따뜻함을 담기 시작하는 순간 그 말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언젠가 당신의 인생을 구하는 복이 되어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업 구업의 인연입니다. 말은 반드시 나에게 되돌아오는 업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말을 가꾸는 수행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인연이 복이 말 한마디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데
왜 아무 벌도 받지 않는 걸까? 왜 나는 선하게 살려고 애써도 늘 고난이 따라오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때를 기다리는 것일 뿐이다. 씨앗이 뿌려졌다고 그 즉시 열매가 열리지 않듯 업도 인연이 갖춰져야 모습을 드러냅니다.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마치 자신의 주인을 잊지 않는 듯 언젠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조급할 필요도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한 선이 헛된 것이 아니고 남이 지은 악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인연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뿐, 그저 시간이라는 땅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바는 반드시 받는다. 그 과보는 마치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따라다니리라. 우리가 지은 업은 안개처럼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감정, 인간관계, 재물, 건강, 운세까지 은밀하게 영향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업을 잘 아는 사람은 남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지금의 삶은 내 과거의 업이 만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앞으로 걷게 될 길은 오늘 내가 짓는 업이 만들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바꿀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악업을 지었다 해도 그 순간에 멈추고 참회하고 새로운 선을 쌓으면 그 업은 인연을 잃고 소멸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작은 선이라도 꾸준히 쌓으면 그 선업은 언젠가 반드시 꽃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 꼭 이렇게 마음속으로 속삭여 보세요. 지금의 고통도 언젠가 소멸한다. 나는 오늘 선업을 짓고 있으니 내 앞날은 반드시 밝아질 것이다. 그 믿음이 곧 당신의 업을 바꾸는 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이 짓는 작은 말, 작은 행동, 작은 마음이 당신의 미래 인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때가 되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며 부처님께서 밝힌 업과 인연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쌓아온 착한 마음은 한 톨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했던 선한 말, 따뜻한 행동, 남몰래 흘린 눈물, 그 모든 것이 복이 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업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 멈춤의 힘.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업을 짓습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런데 대부분의 업은 순간의 충동에서 비롯됩니다. 화가 났을 때, 두려울 때, 외로울 때, 상처받을까 불안할 때, 그 짧은 순간에 말이 튀어나가고 감정이 폭발하고 마음속 어둠이 입 밖으로 쏟아져 나오며 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장 강조하신 수행이 있습니다. 바로 멈춤입니다. 멈추는 순간 업의 흐름이 끊어집니다. 멈추는 순간 업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습니다. 멈추는 순간 지혜가 고개를 듭니다. 우리가 왜 실수를 반복할까요? 멈출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멈추지 못하고, 말이 돌처럼 굴러나올 때 멈추지 못하고, 행동이 이미 가슴까지 올라왔을 때 멈추지 못해서 또다시 나를 후회하게 만들고 또다시 관계를 상처내고 또다시 악업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멈출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을 고르고 생각을 바라볼 줄 압니다. 그 한 번의 멈춤이 수십 년의 업을 지우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멈춤을 찰나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순간의 의식적 선택이 내 미래의 인연을 완전히 바꾼다는 뜻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한마디만 더 했으면 관계가 끊어질 뻔했는데 침묵을 선택해서 갈등이 사라진 경험. 화를 내기 직전에 한 호흡 천천히 들이마셨더니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경험. 그것이 바로 멈춤의 기적입니다. 멈춤은 결코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멈춤은 도망이 아닙니다. 멈춤은 가장 큰 용기이며 가장 큰 지혜의 행동입니다. 멈춰야 보이고 봐야 이해하고 이해해야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세상을 볼 수 없고 멈추지 않으면 자신을 볼 수 없느니라. 지금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고통이 있다면, 반복되는 후회가 있다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면 그것은 멈추지 못해서 생긴 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멈춤은 그 어떤 사람도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강력한 업 전환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 작은 멈춤을 초대해 보세요. 말하기 전에 멈추고, 화를 내기 전에 멈추고, 판단하기 전에 멈추고, 행동하기 전에 멈추는 것. 그 짧은 멈춤 덕분에 당신의 업은 달라지고, 당신의 마음은 맑아지고, 당신의 인생은 새로운 길로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멈춤은 단지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업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을 멈추어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하루에 한 번의 멈춤을 심어 보십시오. 그 작은 멈춤이 당신의 인연을 바꾸고 당신의 복을 깨우고 당신의 인생을 부드럽게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잘못된 생각을 품고 감정이 흔들리면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삶이 버거우면 후회할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에 업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지어졌다 해도 참회하면 인연이 변한다. 이 말은 우리가 지은 업이 영원히 나를 따라다니는 형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깨닫고 뉘우치고 고치려 노력하는 순간 업은 그 인연의 힘을 잃고 사라지거나 약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참회의 힘입니다. 참회는 자신을 비난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참회는 후회나 자책과도 다릅니다. 참회는 나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싶다 라고 선언하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참회는 과거를 끊어내고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우리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할까요? 그것은 과거의 잘못을 직면하지 않아서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그 행동은 다시 업으로 드러나고 그 업은 다시 문제를 만들고 문제는 다시 고통을 불러옵니다. 그러나 참회의 순간 업은 방향을 잃습니다.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그 순간 업은 힘을 잃고 더 이상 미래를 막지 못합니다. 참회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업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추겠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선업으로 내 인연을 새로 짓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단지 삶이 힘들어서 때로 마음속 어둠이 앞서 나왔을 뿐입니다. 그것이 괴로운 일이라면 그 괴로움은 이미 참회의 시작입니다. 눈물이 흐르는 날도 후회하는 밤도 내 자신이 원망스러울 때도 그 모든 순간은 사실 업이 끊어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 눈물이 과거의 업을 씻어내고 그 후회가 앞으로의 길을 새롭게 만들며 그 아픔이 당신을 더 깊고 넓은 사람으로 키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참회하는 사람을 가장 귀한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참회하는 마음속에 내일의 선업이 싹트고 그 싹이 자라 복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마음 한켠에 조용히 참회를 올려보세요. 부처님, 제가 지은 업을 압니다. 이제는 멈추겠습니다.
다르게 살겠습니다. 더 따뜻하게, 더 바르게, 더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업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부터 인연은 새로 쓰입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흐름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업을 바꾸는 세 번째 길, 선업 쌓기와 이타의 힘. 우리가 지은 업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순히 멈추거나 참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선업을 쌓고 남을 돕는 것이 업을 정화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은 단순히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 한마디 따뜻한 말, 주위 사람을 위해 흘린 작은 노력도 모두 선업입니다. 업의 무게는 행동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순수함과 진정성에 따라 크게 작용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해 지은 업은 돌아오는 과보가 가장 확실하다. 다른 사람을 위해 행한 작은 선행은 나의 인연을 넓히고 나의 복을 길러주며 미래에 반드시 돌아옵니다. 선업은 나를 향한 업을 바꾸는 가장 단순하고도 강력한 길입니다.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선업을 쌓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길을 걷다가 쓰레기를 주우거나 힘든 사람을 도와주거나 말없이 작은 도움을 베푸는 것. 이 작은 습관이 반복될 때 당신의 마음과 몸, 말, 인생까지 모두 선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습관처럼 반복될 때 그 힘이 커진다. 반복된 선은 반드시 나를 구한다. 작은 선업 하나가 큰 업을 지우고 작은 친절이 큰 인연을 만든다는 진리입니다. 선업을 쌓는 삶은 단순히 복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고 주변 인연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삶이 조화롭게 흐릅니다. 반대로 남을 해치거나 이기적인 선택을 반복하면 그 업은 우리의 길을 막고 인연을 어지럽히며 우리 삶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업을 짓고 업을 바꾸고 복을 만드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업을 쌓는 선택은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확실한 업 전환 방법입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에서 단 한 가지라도 선업을 쌓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길 위의 작은 배려, 말 한마디의 친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 내밀기, 감사의 마음 표현하기. 그 작은 행동이 모여 당신의 업을 바꾸고 당신의 인생을 밝히며 복을 자연스럽게 이끌어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꾸준히 쌓으면 업을 바꾸고 마음을 맑게 하며 복을 끌어온다. 오늘 당신이 지은 작은 선업 하나가 언젠가 당신을 구하고 당신의 미래를 밝히며 삶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잃으면 모든 업이 흔들린다. 업은 결국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어지러우면 말과 행동이 흐트러지고 그 업은 그대로 인생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을 바르게 잡는 사람은 말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고 업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변합니다.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호흡 하나에도 발걸음 하나에도 말 한마디에도 마음을 집중하는 순간 업은 자연스럽게 정화됩니다. 마음 챙김은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을 줄이고 지금 내가 지을 업을 바로 보게 해줍니다. 그 깨달음이 쌓이면 선업과 참회, 멈춤의 힘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깨달음은 먼 미래의 목표가 아닙니다. 작은 깨달음이 모여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오늘 한번 마음이 흔들릴 때,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업을 짓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그 질문 하나가 이미 깨달음이며 업을 바꾸는 열쇠가 됩니다. 깨달음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자신의 마음과 업을 더 정확히 보고 불필요한 욕심과 집착을 줄이며 삶을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호흡과 마음을 관찰하기. 화가 날 때 한 호흡 멈추고 관찰하기. 말과 행동을 하기 전 마음 상태 점검하기. 감사와 자비의 마음을 반복하며 심기. 이 작은 실천들이 업을 바꾸고 복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업을 지배하고 업에 휘둘리지 않는다. 마음이 바르면 과보는 저절로 따라온다. 오늘 당신이 마음을 살피고 깨달음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다면 그 길은 곧 선업으로 이어지고 당신의 미래는 밝은 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업을 짓습니다. 때로는 선을 쌓고 때로는 후회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단순합니다. 업은 고통의 근원이자 깨달음과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오늘까지 살펴본 세 가지 업, 생각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행동으로 짓는 업은 결국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울 속 나를 바라보고 멈추고 참회하고 선을 쌓으며 마음을 살피는 순간 업은 더 이상 나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업은 나를 깨우고 복을 불러오며 인생의 길을 밝히는 도구가 됩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선택한 말 한마디, 당신이 선택한 행동 하나, 당신이 선택한 마음 챙김 한 번이 곧 미래의 당신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나는 오늘 선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오늘 복을 짓겠습니다. 나는 오늘 지혜와 자비로 내 업을 정화하겠습니다. 그 다짐이 당신의 업을 바꾸고 당신의 인생을 새로운 길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당신은 진정한 평화와 행복, 부처님이 약속하신 깨달음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마음속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기를 바랍니다. 업을 이해하고 멈추고 참회하며 선을 쌓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하루에서 한 번의 선업, 한 번의 멈춤, 한 번의 참회를 실천하세요. 그리고 오늘도 마음의 평화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자비와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밝은 복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